영적 분별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담대함으로 분별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늘 금요 저녁 기도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이 마를 때가 있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고 또 기도의 줄을 놓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때에 맞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본질적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유사 신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분화를 시키면 본질적인 신앙, 또 하나는 유사신앙이 있습니다. 유사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사이비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종교가 똑같은 요소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마다 신앙 어떤 종교에 갈 때마다 복을 바란다는 거예요. 축복이죠. 축복, 복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사신앙, 잘못된 신앙, 사이비는 복을 구하면서 그냥 복을 받을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단지 복만, 축복만을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사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어요. 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복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복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 자격이 되어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을 때도 그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딱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과정들이 나와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변화되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길, 이 여정을 가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여정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성령에 관련된 찬양도 부르고 또 비전을 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런 꿈과 비전과 이런 찬양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노래를 부르는지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참 실망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임영웅을 잘 알 겁니다. 그 스타 중에 최고 스타 중에 한 사람이죠, 임영웅.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임영웅이 축구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상할까봐 축구화를 신고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더 놀란 건 본인만 축구화를 신은 것이 아니라 백댄서와 스텝 모두에게 축구화를 선물로 줘서 잔디 상하지 않게 축구화를 신고 축구장에서 경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러면서 지나가면서도 바닥에 땅이 파이거나 아니면 잔디가 상하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가는 임영웅의 사진이 찍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콘서트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콘서트를 마치고 나가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자기들이 다 주워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임영웅이 콘서트 하는 곳을 갈 때마다 그렇게 쓰레기를 다 줍고 분리수거를 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A 코스, 여기는 S석, 이 안내 표지도 만들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콘서트를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우상같이 여기는 그 임영웅이 사람들한테 비난과 욕을 받을까 봐 치우고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욕 들을까 봐. 그때 전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지 않도록,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안 좋은 말을 듣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때 해보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나는 직분자로, 목사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일단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욕을 듣고 있다면, 안 좋은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분명하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배달이 올 수 있고 정수기 수리하러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 또 우리 건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일단은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나가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따뜻함과 배려와 섬김들이 필요한 건 말이죠. 어떤 조그만 아이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엄마는 짐을 들고 온다고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어른이 한 명이 딱 타시는 거예요. 이 어른은 버튼을 누르면서 자기 층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어르신이 왜 계속 누르고 있을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잡고 있어, 엘리베이터 왔어, 빨리 와, 이러면서 계속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으니까 갔다가 내려와도 될 텐데, 이런 생각 드는데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다가 엄마를 불렀고 엄마는 허겁지겁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타자마자 엄마가 이 아이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랬지. 그 순간 뒤에 있던 사람이 뭐라 생각했냐면, 야, 역시 엄마는, 어른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찰나에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이렇게 해야지. 이러니까 뒤에 있는 어른이 빵 터져서 기대가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이렇게 해야지. 이걸 뭐라 한 거예요. 정말 뭐라 해야 될 건 예의나 뒤에 사람 기다리는 배려가 없이 말이죠.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을 보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목사인 저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기대감이 혹시 무너질 때가 있지는 않았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나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주님이 안 좋은 말을 듣는다면,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찬양을 하고 이 설교를 하는 지금도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5번째 영적 분별 시리즈를 갖는다면, 내가 이런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서 직분자로 있어 라고 하는데, 정말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무례하게 살아가면 거기에는 증오가 남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경외심이 생기죠. 야,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도대체 기도할 수 있어? 담대함이 생기고 경외함이 생기죠. 그런데 어떤 분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무례하게 할 때 그 상대방은 증오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함으로 증오를 낳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일으키고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영적으로도 분별할 필요가 있고 내 자신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4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2장으로 와서 이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마가다락방에서 모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리고 3장으로 와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합니다. 자, 1장, 2장, 3장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고쳤으니,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기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위험할 수 있고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그런 각오에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견딜 수 없는 마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 마음들로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하고 병 고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표식이 뭐냐면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환경에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나에게 하시라고 하시는 이 말씀,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함,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내가 담대하게 환경과 상관없이 이것을 뚫고 나가면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누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했죠?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해져라, 평안이 있으라. 누가 나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문하듯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가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성령 받아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너희도 구원 받아야 돼, 너 복을 받아야 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를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어긋난 일을 한다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겠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게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던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걸 품은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저 헐벗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전에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어려운 사람, 내가 일으킬 수 있을까?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보고 있던 세상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악한 세력과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때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적으로 여기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사랑하시는 그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세상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악한 세력과 싸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순교자의 마음들 말이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최초 순교자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죠. 그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가지고.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은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 갱신을 돕는 예일 호프 미션, 이것을 세웠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2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 이 사람은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어요. 근데 이것을 포기하고 중국과 또 이슬람에 선교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그 백만장자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세상과 적이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세상과 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적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2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데 여러분, 이들도 그들이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는 이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이전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는 이런 거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아니, 자기만 못하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라고 하길래 우리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못합니다. 안 변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라는 거. 가치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뀌고 변했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신념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는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죠. 신앙,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모두는 내 삶에 신념이 있고 믿는 신앙이 있는데 신앙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죠.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그러나 나의 신념은 하나님 앞에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역시도. 그게 바로 주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신념이 바뀌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한 부분들이, 내가 옛날보다 고집이 좀 많이 꺾여진 것 같다, 이 생각도 들었고,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혈기, 감정대로 막 욱할 때도 많았고, 그런데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고집이 이만큼 꺾였네. 내 뜻이 좀 꺾였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적어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네. 이런 생각에 그것마저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뀌고 변화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의지와 저의 고집과 저의 생각들, 방법들 다 꺾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이 꺾였을까요? 신념이 꺾였을까? 아니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은 진짜 그 사역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결코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 믿음의 방패가 뭘까? 그 담대함의 원동력, 그 힘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부곡 순복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놀려고 그냥 모임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한 가지죠.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명확해지죠. 한 가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맡은 직분들을 감당할 때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 두고 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명확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가 있고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건 담대함이라는 거죠. 담대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는 것, 이런 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고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담대하게 말하다 주목해 보시고 또 그리고 이상히 여기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다시 말하면 저 제자들, 저 사람들 본래 직업이 뭐였죠? 야, 어부 아니야? 어부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무례하게 말을 해서 증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경외감이 느껴지는 거야. 경외감. 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이런 말이죠. 무례함으로 증오감이 아니라, 와, 저 집사님 대단해. 저 권사님은 저런 분 아닌데, 저 청년은 이런 청년이 아닌데, 와,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너무 대단해. 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확한 기준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것이 기준이 될 때 나의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함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다, 아프다,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연약하고 아프고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긴 사명,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담대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저 아픈 사람 아니야. 저 내성적인데, 저 바쁜 사람인데, 물질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이상히 여기는 거죠. 이상히 여기는 것.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능력이 뭘까? 기준이 있죠, 여러분. 기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마음으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지 못 알아주는지, 나 혼자 이걸 하는지,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등등 기타 등등,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히 여기는 거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지금도 저희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말도 많이 듣지요. 이렇게 전도하고, 비 올 때도 전도하고, 더워도 전도하고 등등. 그리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다 이렇게 뜨겁고 그런 모습들, 너무나 귀한 자리에서 말없이 섬기시는 분들, 저도 그분들 보면 이상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경외감이 저 역시도 느껴지듯이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돼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요, 나이 많으신 어른분들을 대할 때가 힘들었어요. 지금도 사실 조금 어려운 건 있지만, 그런데 어른이고 저희 부모뻘 되시는 분에게 내가 어떻게 권면을 하고 내가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젊은 청년인데, 아니 청년은 아니었고 아직 젊은데 저렇게 많이 나이 많으신 분, 또 직장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신 분, 경험도 훨씬 많은 분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해드릴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이 부분들을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아셨나 봐요. 보고 한번 목양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자네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일세.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목사님에게 나중에 누군가가 찾아오거든, 예를 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떤 기업의 사장이 오든 주의 종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해 드려. 이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생각했던 게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다 생각이 들어요. 아직 내 모습을 보면서 아직 목사답지도 않은 내가 저분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권면을 해드려 라고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정치인도 만나고 기업의 높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유명한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허락하셨고, 그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특권이구나, 목회자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라는 거죠. 세상은 가진 것으로 일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명확한 기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또 기도하는 분위기, 늘 믿음으로 서려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와도 나를 보호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고,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겠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에게 남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일만 산더미 같이 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영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사도들의 승리는 그들의 명확한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그들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숫자가 많아야지, 건물이 커야지, 시스템이 좋아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그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합이 8,000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인구가 8만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의 설교로 8,000명이면 그 인구의 10%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죽이려고 하고 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던 이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핍박이 있는 가운데도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 어떤 부분에도 기도할 때 돈벼락을 맞았다, 기도할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게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의 한 행동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열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환경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분별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있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과감 없이 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세상의 반응이 이상히 여긴다는 이런 반응들. 어떻게 그 크지 않는 부곡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권사님은, 집사님은, 저 청년들은, 그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상의 여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례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오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담대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상의 여김을 받고 그 이상의 여김의 결과는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